기독교회장. 주 예수여, 저희 영을 받아주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죽지 않았어. 본 작품은 가톨릭 분들과의 토론을 참고해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창작 픽션입니다. 성경적 사실과는 다르며 소설 형식의 오락 콘텐츠로 종교를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그분께서 이것을 언급하신 것은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 알려주신 것이라. 이어서 그분께서 이것을 언급하신 후에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베드로의 순교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여기에 있지. 어떤 죽음 말이야. KJV에서 어떤 죽음을 검색해보면 요한복음 12장 33절에 나오지. 요한복음 12장 33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어야 하는지 알려주신 것이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을 어떤 죽음이라고 성경 스스로 알려주잖아. 그리고 그 죽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베드로는 어디에서 죽은 걸까? 요한복음 21장 18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젊었을 때 너는 스스로 띠를 두르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 다녔느니라. 그러나 내가 늙으면 너는 너의 두 손을 앞으로 뻗을 것이요 또 다른 이가 너에게 띠를 두를 것이며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옮겨가리라. 예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옮겨가리라 하셨어? 베드로는 복음 전하고 순교하러 로마에 가는 게 싫었을까? 베드로가 순교의 장소로 원하지 않은 곳이 정말 로마라고 생각해? 베드로 자신이 순교할 장소 중에 원하지 않은 곳은 어디였을까? 생각 안 해봐서요. 그냥 로마라고 알고 있었는데. 힌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베드로와의 대화에 있어.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 38절.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으로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느니라. 그러나 장래에는 내가 나를 따라올 것이라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찌하여 제가 지금은 당신을 따를 수 없나이까? 제가 당신을 위하여 저희 생명을 내려놓겠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너의 생명을 내려놓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때까지 수탈기 울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이 피 흘려 죽으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자리에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곳은 바로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실 때 그 장소에 없었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통곡했으며 도망갔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곳에 그때는 따라가지 못했지만 장래에는 따라간 것이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갈보리 언덕에서 순교한 거야. 유대인의 사도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한 게 아닐까. 베드로는 어디서든 복음 전하고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 로마든 유대 지역이든 그 어디서든지 말이야. 그러나 베드로가 원하지 않은 장소이며 부담스러운 장소는 오직 한 곳이야.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목숨을 내어드리지 못했던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이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따라가야 했어. 그러므로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매달려 죽지 않았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기에 동일한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야. 그 어떤 죽음은 십자가 죽음이지 역십자가 죽음이 아니란 말이지. 역십자가는 오히려 루시퍼를 믿는 사탄 교회들에서 사용하잖아. 정리하자면 어떤 죽음은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죽음을 뜻하고 베드로도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요한복음 21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베드로가 나중에 자신이 가는 곳으로 따라올 것이라 예언하셨고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옮겨가서 죽는다고 예언하셨지. 생각해봐. 사도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곳이 로마일까? 아니면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핍박으로 인해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아무도 없는 예루살렘일지? 그때 이스터에게 전화가 왔다. 할머니가 위독하시다. 의식이 없으셔. 어서 집으로 돌아오렴. 할머니가요? 이스터는 로마역으로 향했고 지저스님도 서울역에 반드시 갈 일이 있다며 함께 기차에 올랐다. 우리는 기차 안에서도 대화를 이어나갔다. 이스터는 말했다.
할머니가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죽으면 지옥에 가겠죠?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나요? 아니요, 거절하셨고 세례도 거절하셨죠. 그렇군요. 세례를 안 받았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세례란 단어도 대한민국과 중국만 사용하는 단어로 물에 잠기는 침례가 성경적이죠. 세례는 씻는다는 뜻인데 우리의 죄들은 물로 씻을 수 없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것이죠. 침례란 바로 죽어있던 영이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거듭남이고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런데 침례는 받기 전에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7절 38절. 이에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당신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노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병거를 가만히 세우도록 명령하였고 그들이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갔으니 빌립과 넷이 모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그에게 침례를 주었더라. 아,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믿는다는 고백이 있을 때 침례를 받는 것이군요. 그렇죠.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이 침례죠. 그래서 유아 세례는 성경적이지 못해요.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하는 침례는 무의미하죠. 어떤 목사는 유아 세례가 구약의 할례에서 왔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신약에서는 할례가 효력 없다고 기록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5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든 무할례든 어떤 것도 효력이 없으며 오직 새로운 창조물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또 세례 받지 못하면 지옥이라는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아니요, 마가복음에 침례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필요해요. 아이가 세례받기 전 죽으면 안 되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심판을 받으리라. 잘 읽어보세요. 믿지 않는 자가 영벌의 심판이지 침례 안 받은 자는 영벌의 심판이라고 안 쓰여 있습니다. 침례 행위는 믿고 구원받은 자신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성경에서 단어가 있고 없고 단수 복수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에 대해 혼돈하는 것이 있으니 설명해 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각자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이고 더해서 침례를 받으면 성령님의 선물, 즉 방언, 예언 등의 선물을 받는다는 내용이지. 침례를 받지 않아서 지옥 간다는 부분은 성경에 없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께서 이같이 대답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 양수물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순간 성령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후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난 걸 취소할 수 없듯이 성령으로 태어나면 다시 성령으로 태어난 걸 취소할 수 없지요. 구원 취소가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신약시대로 휴거 전까지는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선하세요. 구원받은 후 행위가 악해도 지옥 가지 못하죠. 그럼 다운증후군이나 선악을 구분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할 수 있는 구절은 출애굽할 때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민족 중 19살 이하 어린 것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나이에 따라서 차이를 두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세요. 민수기 14장 31절. 다만 너희가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한 너희의 어린 것들 곧 그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가겠으니 그들은 너희가 멸시한 그 지역을 알게 되리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유아 아이들은 아담의 씨로 원죄가 있지만 선악을 구분 못하는데 지옥에 보내실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베들레헴에 있을 때 헤롯 왕이 3살 이하 아이들을 살해하였죠. 그 아이들이 지옥 갔을까요? 아니요, 훗날의 백보자 심판대에서 예수님과 그 아이들이 헤롯 왕과 그들의 군인들을 심판하고 불호수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할머니는 식물인간처럼 의식이 없으면 이미 죽은 것 아닐까요? 아니요, 생명은 피에 있죠.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이라. 피가 살아있다면 그분은 아직 죽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청각은 죽기 직전까지도 뇌파가 반응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 꼭 임종 전에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분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셨나요? 미스터가 말한다.
네, 저는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죄들을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전 좀 생각해봐야 할 듯합니다. 에스더요, 저는 참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왜 마리아 형상을 앞에 두고 그 앞에서 기도하죠? 그건 공경하는 것이지 숭배하는 건 아니에요. 마리아가 기도를 듣고 예수님께 잘 전달해 준다고 생각하나요? 성경적 근거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일단 저는요, 성모님이나 성인들을 숭배하는 건 아니고요.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기도할 땐 빌어주소서로 기도합니다. 또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이 떨어졌을 때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행하라. 종들에게 말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 빌어주소서 청할 수 있는 것이죠. 빌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숭배하는 것 아닌가요? 또 포도즙이 떨어져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 빌어주소서 요청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상황을 보고 독단적으로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지 누군가 마리아에게 빌어서 마리아가 일한 게 아니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도 유일하신 중재자가 계시기 때문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 성경 기록처럼 마리아는 중재자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전 세계 많은 이들이 마리아 상 앞에서 빌어주소서 기도하는데 마리아나 죽은 사도들이 그 기도를 다 들을 수 있는 무소부재의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만 무소부재하시죠.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도 계승도 문제가 있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23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바로 그렇게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친히 그들에게 숨을 내쉬셨으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들이든지 너희가 사하면 그것들이 그들에게 사하여지리라. 그리고 누구의 죄들이든지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게 되리라.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죄를 사하는 권한도 받았죠. 그리고 스데반은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았고 위대한 이적들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도 계승이 사실이라면 위대한 이적과 기적을 지금도 행해야 합니다. 또 스데반은 사도로 안수받은 게 아니라 집사로 안수받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말년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디모데 전서 5장 27절. 너의 위장과 자주 앓는 너의 질환들로 인하여 더는 물만 마시지 말고 소량의 포도즙을 사용하라.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두 손을 통하여 특별한 기적들을 발현하셨더라. 그렇게 하여 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들이나 앞치마들이 병든 자들에게 이르면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났고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서 나갔더라.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보내면 되는데 말년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소량의 포도즙을 사용하라고 알려준 겁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자만 사도가 될 수 있으며 계승되지 못해요. 마띠아스는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 대신에 사도가 되는데 이는 시편 책들의 다윗의 예언에 성취한 걸 알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20절, 21절, 22절, 26절. 이는 시편들의 책 안에 기록되기를 그의 거처를 황량하게 하시고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의 감독직을 다른 이가 취하게 하소서 하였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유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가 가신 모든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다녔던 이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그분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와 함께 임명되어야만 하나니 곧 요한의 침례부터 시작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위로 들려가신 당일까지 우리와 함께 다닌 자라야 하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들의 제비들의 결과를 공표하였으니 그 제비가 마띠아스에게 떨어졌더라. 그리하여 그가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계수되었더라. 시편 말씀의 성취로 마띠아스가 12번째 사도가 되었는데 지금의 사도들의 계승은 성경 어디에 예언되어 있죠? 마띠아스처럼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야죠. 또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의 12사도 이름이 있는데 2000년간 계승된 사도들의 이름은 왜 없는 거죠? 그리고 사도의 조건 중 하나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난 자들입니다. 지금 시대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났나요? 또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의 반석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죠. 베드로는 반석이 아닌 돌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더라.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을 때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 너는 게바라고 불리리라 하셨느니라. 게바는 해석하면 돌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이 아닌 게바 즉 돌인 겁니다. 또 예수님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로 지옥이 승리하지 못하죠. 베드로는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받았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리하면 내가 지상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나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내가 지상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나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베드로는 하늘의 왕국 열쇠들을 받았지만 돌이기에 반석은 될 수 없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모두가 동일한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자신들을 따라온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반석이 예수님이고 돌과의 크기 차이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특별하죠. 예수님은 12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를 선택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그리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차지하길 갈망하였으니 그가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런즉 내가 회심하면 너의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 베드로를 선택하셨고 하늘의 왕국의 열쇠도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해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 혼자 교회의 시작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반석 아래에서 12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으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했지만 베드로 홀로 초대교회의 시작이라는 주장은 성경 기록을 넘어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 그리고 너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지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최고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지어진 것이지 사도 베드로 홀로 시작한 게 아닌 것이죠. 지저스님 궁금한 게 있어요. 계용산에 갈 때 2명의 천사를 본 것 같아요. 지저스님께 꼭 가라고 저희에게 말했거든요. 근데 날개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소돔에 갔던 두 천사도 날개가 없었고 소돔인들이 동성 간의 폭행을 하려고 했었죠. 천사는 평범한 남자의 모습으로 성경엔 묘사합니다. 루시퍼는요? 타락천사가 아닌가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더라.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용을 대적하여 싸웠고 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는데 승리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처소도 더 이상 하늘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루시퍼는 그룹으로 천사가 아니라 날개가 있어요. 또 루시퍼는 용이기도 하고 천사 부하들이 있죠. 루시퍼는 아침의 아들이지 스타 별이 아니에요. 개역 개정엔 계명성 즉 모닝스타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심각한 오류로 사탄이 좋아할 만한 번역이죠. 이사야서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네가 어떻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 안에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증언하고자 나의 천사를 보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후예요. 빛나는 새벽 별이라. 예수님이 모닝스타인데 사탄 루시퍼를 같은 선상에 둔 것부터가 오역이죠. 이런 번역은 누가 좋아할까요? 이런 식으로 번역해놓고 성경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면 아니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순 있는 거 맞습니다. 다른 성경들에는 말이죠. 그러나 내겐 모순이 없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며 축복인지요. 아무에게나 허락된 성경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벌써 로마역이네요. 지저스님 감사해요. 저는 이제 내려요. 할머니께 꼭 복음 전하겠습니다. 네, 저와 천국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터 자기야 잘가 연락할게. 그녀는 그렇게 로마역에서 내렸고 나와 지저스님은 서울로 향했다. 서울에는 무슨 일로 가시는 건가요? 서울역의 노숙자에게 갑니다. 그곳은 은혜의 장소죠. 낮아진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예수님은 기뻐하세요. 큰 상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그분들처럼 집도 없이 지내셨죠. 또 알게 모르게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가 넘치는 곳이죠. 한 번은 숭례문 근처 지하보도를 지나다 본 적이 있죠. 치킨을 나눠주면서 선행을 하며 마음 뿌듯해하는 종교인들을 본 적 있어요. 아, 나는 이런 선행도 하니 하나님께 칭찬받는다는 그런 자랑 말입니다. 진짜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게 하기 위해 복음 전하고 노력했을까요?
진짜 복음 전하는 분들도 있지만 가짜들도 섞여 있죠. 자기는 비싼 BTOP 치킨 먹으면서 마음속으로 자랑질하는 자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 당신은 압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겠죠. 그런데 좀 이상하군요. 당신은 왜 지금까지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잠깐만, 내 이름이 뭐였지?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내 눈이 갑자기 열리더니 백보자를 보았고 저 앞에 이스터가 보였으며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두려운 분 예수님이 계셨다. 한 천사가 말한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은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보아라, 너는 나를 믿을 기회를 여러 번 주었지만 넌 나를 거절했다. 이제 너의 죄들을 보아라. 그때 내가 지은 모든 악하고 더러운 숨겨왔던 모든 죄들이 내 양심 마음에서 나타났으며 극심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벌벌 떨었다. 내 더러운 죄들이 모든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낱낱이 드러났으며 이스터도 보고 있었고 이스터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같이 말하리라. 너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으아악, 살려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으아악, 나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크게 소리치고 있었다. 또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식은땀이 꿈이었다. 휴, 어디선가 라벤더 향기가 난다. 기차 안에서 나도 모르게 잠들었던 것이다. 아름다운 여자가 내게 온다. 괜찮으세요? 비명을 지르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당신은 이스터? 어떻게 저의 옛날 이름을 알죠? 저 이름 바꿨어요. 에스더로요. 잠깐만요. 내 이름이 뭐죠?